하나님이 전염병을 속히 거두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너싱홈에 계신 차권사님을 치유해 주시고 병원에 있는 신생아 엘리가 속히 건강히 태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예전처럼 다시 모여서 예배 드리기 위해서는 6feet 소셜 디스턴싱이 해제되어야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줄자를 가지고 6feet 간격으로 예배당에 의자를 배치했는데 최대 20명밖에 앉을 수가 없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쿠오모 뉴욕 주지사도 이번 가을 학기에 개학을 한다면 어떻게 교실에서 6feet 거리를 유지하며 어떻게 스쿨버스에서 6feet 간격을 유지하고 또 어떻게 기숙사에서 6feet 거리를 유지할 수 있을지 막막하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6feet 소셜 디스턴싱은 바이러스가 전염력을 잃어야 해제될 것입니다. 바이러스가 전염력을 잃어버리는 시점은 인구의 3분의 2 이상이 면역력을 갖게 되는 때라고 합니다. 우리가 면역을 갖게 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전염됐다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최근 뉴욕에서 3,000명을 샘플로 항체 조사를 했는데 20% 이상이 이미 항체를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자기도 모르게 전염됐다가 회복된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는 것이죠. 그러나 COVID-19는 새로운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항체 조사가 얼마나 정확한지, 항체를 가졌다고 면역이 과연 되는 것인지, 또 면역이 된다면 기간은 얼마인지 등등을 아직 잘 모른다고 합니다. 면역을 갖게 되는 두 번째 방법은 백신입니다. 미국 정부에서 최대한 빨리 백신을 개발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그 목표가 내년 1월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최소한 내년 초까지는 전염이 계속되고 소셜 디스턴싱도 계속될 것입니다. 지금으로서는 우리 교회도 내년 초까지는 예전처럼 아무 제약 없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것이 힘들어 보입니다. 정말 예상하지 못했고 정말로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여호와 라파 하나님의 치유를 간구합니다. 계시록 10장과 11장은 6번째 나팔과 7번째 나팔 사이의 중간 계시인데 11장에서는 성전 측량과 두 증인의 환상이 나옵니다. 성전과 두 증인은 다 교회를 가리킵니다. 지난주에 상고한 성전 측량의 환상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보호하신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오늘 상고하는 두 증인의 환상은 교회의 증인된 사명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고 했습니다. 먼저 왜 두 증인인가? 그냥 증인이다 라고 하지 않고 왜 두 증인이라고 했나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둘이라는 숫자는 증언을 성립시키는 최소한의 숫자입니다. 민수기 35장 30절에 보면 고의적으로 살인한 살인자를 처벌할 때에 증인의 말에 따라서 죽일 것인데 한 증인의 증거만 따라서 죽이지 말고 한 사람의 증인을 결정적인 증거로 삼지 말라 그랬습니다. 신명기 17장 6절에도 보면 우상 숭배자를 죽일 때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거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거로 죽이지 말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도 어떤 한 사람의 말을 듣고 우리가 휩쓸리면 안 되는 것이죠. 당사자가 있을 때는 양쪽 당사자 말을 다 들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최근에 김정은이 심장수술 받다가 죽었다 이러한 낭설처럼 떠돌아다니는 이야기는 대부분 많은 경우 정확하지 않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8장 17절에서 율법에도 이르기를 두 사람의 증거가 참되다 율법을 인용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13장 1절과 2절에서 고린도 교회의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중상함과
수군수군하는 것과 거만함과 어지럽히는 행위들에 대해서 내가 이제 가서 심판할 것인데 내가 가게 되면 두세 증인의 입으로 확정하여 처벌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한 것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20절입니다. 그래서 둘은 증인의 최소의 숫자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들 가리킬 때도 그냥 증인이라 하지 않고 두 증인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3절에 보면 하나님이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신다 말씀했고 그 권세에 대해서 5절과 6절에 더 자세히 설명이 됩니다. 먼저 5절에 보면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려고 하면 저희의 입에서 불이 나와 살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불의 권세는 엘리야를 생각나게 하지요. 열왕기상 18장에서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 450인과 대결할 때 여호와의 불이 하늘로서 내려와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과 물까지 다 핥아버렸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열왕기하 1장 10절에 보면 아합 왕이 엘리야에게 50부장 50명을 보냈는데 하늘로서 불이 내려와서 그들을 죽였다라고 했습니다. 또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비가 오지 못하게 하는 권세도 있는데 또 엘리야를 생각나게 합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에 보면 엘리야가 아합 왕 앞에서 이렇게 선언하죠. 나의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앞으로 수년 동안 우로가 천둥이 치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과 18절에 이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않았으며 저가 다시 기도한 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엘리야의 기도의 능력을 말씀합니다. 6절에 보면 물이 변하여 피가 되게 한다는 그러한 권세도 있습니다. 이것은 출애굽의 모세를 연상시키죠. 엘리야와 모세의 그 하나님 주셨던 그 권세를 교회에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1260일 곧 3년 반 동안은 아무도 교회의 복음 전파를 막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죽임 당하시기 전에 3년 동안 공생애 동안 말씀을 전하시고 기정을 행하시고 그 권세를 드러내실 때 많은 사람들이 죽이고자 했지만 죽이지 못했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으로 4절에 보면 두 증인은 두 감람나무요 두 촛대다. 촛대라는 그 난의 각주에 보면 두 등잔대, 영어로 램프스탠드라고 했습니다. 감람나무는 올리브 추리죠. 기름을 공급하는 원천입니다. 스가랴서 4장에 순금 등잔대의 환상이 나오는데 그 순금 등잔대 좌우에 두 감람나무가 있어서 거기서 올리브유가 두 가지를 통해서 그 등잔대에 기름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런 환상을 봅니다. 스가랴가 이 두 감람나무 양쪽에 있는 두 감람나무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직접적인 대답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런 대답이 나왔습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나의 신이라는 것은 성령을 가리키죠. 요한계시록 오늘 본문에서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는 두 증인과 함께 다 둘둘둘 교회를 가리키는데 촛대라는 것은 등잔대는 빛이 되어야 하는 교회의 사명을 말씀하고 감람나무는 성령의 능력이 교회로부터 나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 7절로 13절은 교회가 그 머리 대신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적대 세력에게 핍박을 받고 죽었다가 부활하여 승천하는 환상을 보여줍니다. 두 증인이죠. 이 두 증인은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짐승이라는 단어는 계시록에 36번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 처음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요한은 요한 1서와 요한 2서에서 적그리스도라는 말을 많이 했습니다. 교회를 대적하는 적그리스도.
이 짐승은 계시록 13장과 17장에 집중적으로 나오는데 사탄으로부터 권력을 받아서 교회를 핍박하는 세력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 짐승은 요한 1서와 요한 2서에서 말씀했던 적 그리스도라고 보는 것입니다. 두 증인은 일정 기간 동안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보호를 받지만 때가 이르면 하나님의 교회가 일시적으로 핍박을 받고 적그리스도에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계시록 13장 7절에도 짐승이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처럼 교회는 핍박을 받고 순교를 당합니다. 8절에 보면 저희 시체가 큰 성의 길에 있으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는 곳이 예루살렘이다 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예루살렘과 소돔과 애굽이 혼동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소돔은 부패의 상징이고 애굽은 박해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못 박히셨다고 하는 이곳은 더 일반적인 포괄적인 의미의 세상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 세상 한복판에서 노략거리가 되고 웃음거리가 되고 조롱거리가 됩니다. 시체도 무덤에 묻어주지 않았다는 것은 극단적인 모욕을 당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의 모든 사람들이 그 시체를 장사하지 못하게 했다는 것은 이 세상이 얼마나 교회를 미워했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세상은 왜 그처럼 교회를 미워합니까? 3절에 보면 두 증인이 굵은 베옷을 입고 예언했다 그랬습니다. 증언했습니다. 베옷을 입었다는 것은 슬픔을 가리키는 것이죠. 구약에 보면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 전할 때 회개하라는 하나님의 말씀 전할 때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회개하라는 메시지. 하나님이 정말 이처럼 너희의 죄 때문에 애통하고 계시다. 너희는 이렇게 베옷을 입고 회개해야 된다라고 상징적으로 보여주면서 회개의 메시지를 전했던 것입니다. 계시록에 나오는 두 증인도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실제적으로 괴롭힌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한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 것입니다. 회개하라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것이 세상을 괴롭게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지적하고 회개하라는 메시지를 싫어합니다. 교회에서도 회개하라는 메시지를 성도들이 가장 힘들어한다고 합니다.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도 그랬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 메시지가 괴로웠습니다. 그들은 무지한 군중들을 선동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오늘날도 사탄의 목표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파괴하고 죽이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교회가 텅텅 비게 되고 교회가 문을 닫게 될 때에 오늘 본문 10절처럼 악의 세력들은 즐거워하고 파티를 벌입니다. 악령들의 축제가 벌어집니다. 교회가 죽었다고 기뻐합니다. 서로 선물을 보내며 잔치를 벌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받았던 당시에 교회는 극심한 핍박과 순교를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계시록 말씀은 무엇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가? 핍박받는 교회를 향해서, 지하로 들어간 교회들을 향해서 교회가 다시 부활할 것이다. 영광스럽게 부활할 것을 말씀합니다. 주님이 완전히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신 것처럼 교회도 철저한 죽음을 맛볼 것이지만 다시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 주님이 하늘로 승천하신 것처럼 교회도 올라오라는 그 음성을 듣고 그 부름을 받고 영광 중에 승천할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한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승리를 선포한 다음에 원수들 앞에서 당당하게 하늘로 올라갈 때 원수들이 다 쳐다보더라. 시편 23편에도 보면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난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고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신다. 그리고
우리를 아버지의 집에 영원히 거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이 주시는 교회에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의 초자연적인 권세를 가지고 보호하심 속에 복음을 증거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교회를 능력으로 보호하시고 도우십니다. 그러나 교회는 종종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입니다. 초대 교회도 그리하였고 오늘날도 핍박받는 교회들이 세계 도처에 있으며 오늘 우리는 이렇게 좋은 날씨 가운데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이러한 상황을 맞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몇 달 더 계속되면 많은 교회들이 재정난으로 문을 닫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교회의 마지막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복음의 증인된 이 교회를 부활시키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 건물은 아시는 분들 있으시지만 원래 에피스코팔 교단에 속한 미국 교회였어요. 미국 교회가 교인들이 줄어들어서 유지를 할 수 없어가지고 교회 문을 닫고 경매에 내놨습니다. 슐렛 패커드 회사도 경매에 응모했다 그러고 그랬는데 우리 교회가 3.3 기도 운동을 펼치는 그 숫자를 따서 33만 3,333불에 경매에 넣었는데 낙찰이 됐다는 것이죠. 제일 높은 금액을 넣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교회를 사게 됐는데 그 죽은 미국 교회의 이름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The Church of the Resurrection이었습니다. 부활의 교회. 하나님은 죽은 미국 교회를 우리를 통해서 부활시키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 이 지역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교회가 필요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명이 있는 교회를 지켜주십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감당해야 될 사명이 진정으로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 교회가 이 어려움을 이겨내고 반드시 영광스러운 부활을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그러한 교회의 궁극적인 승리를 요한계시록에 보여주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사명을 다시 깨닫게 하는 것이죠. 너희에게는 증인의 사명이 있다. 하나님은 증인을 부활시키신다. 그것을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되어야 하는 교회의 사명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증인이 될 때만이 존재의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장 15절 여기서 드디어 7번째 나팔이 울립니다. 6번째 나팔이 울리고 지금 계속 중간 계시가 나왔는데 드디어 7번째 나팔이 울렸습니다. 그 바로 앞에 14절에 보면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구절은 9장 12절과 연결됩니다. 9장 12절에 보면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아직도 2가지 화가 더 남아있다.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하는 구절이 있어요. 이 구절은 5번째 나팔과 6번째 나팔 사이에 있고 오늘 14절 말씀은 6번째 나팔과 7번째 나팔 사이에 있죠. 그래서 첫 번째 화는 5번째 나팔이고 두 번째 화는 6번째 나팔이고 세 번째 화는 7번째 나팔인 것입니다. 이제 7번째 나팔 속에서 7 재앙이 쏟아지는 일이 남았습니다. 15장 1절에 보면 7 천사가 7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15장에서도 그렇고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고 재앙의 선포 다음에 찬양이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5절에 보면 마지막 7째 나팔이 울리자 하늘에서 큰 음성, 큰 찬양 소리가 들렸다고 했습니다. 그 찬양의 내용을 보면 세상 나라가 물러가고 그리스도의 나라가 드디어 도래하였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핸델의 메시아 마지막 곡이 할렐루야 찬양이잖아요. 할렐루야 찬양의 후렴에 보면은 또 그가 길이 다스리시리 영원토록 영원히 이 후렴 가사가 이 구절입니다. 마지막 재앙을 알리는 나팔 소리가 울렸는데 통곡과 두려운 탄식과 한숨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천사들의 합창, 찬양이 나온다는 것이죠. 이제 드디어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통치가 시작된다. 큰 음성이 하늘로부터 들렸습니다. 이것은 7번째 나팔로 이루어질 궁극적인 승리를 축하하는 천사들의 합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처럼 15절에 천사들의 그리스도의 이 나라가 임하는 것을 찬양하는 그 장면 다음에 17절과 18절에 보면 24장로가 엎드려 경배하며 드리는 찬양이 또 나옵니다. 그 내용은 하나님이 상과 벌을 주시는 것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특별히 죽은 자를 심판하신다는 구절이 있습니다. 사도신경에도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그런 구절이 있죠.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다음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히브리서 9장 27절을 말씀합니다. 계시록 20장 13절에도 죽은 자들이 심판을 받더라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 심판의 대상에는 죽은 자뿐만 아니라 이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이란 교회를 핍박했던 그 로마 제국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그 백성을 대적하였던 적그리스도를 비롯한 그 모든 악의 세력을 총칭하는 것입니다. 계시록에는 그러한 세력을 사단, 짐승, 바벨론, 음녀 여러 가지 이름의 세력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에 상을 받는 자들은 누구인가? 18절에 보면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작은 자이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모든 자들에게 상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심판을 받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상을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의 행위와 관련이 없지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자로서 맡겨진 일들을 충성되이 감당했을 때 우리는 상을 받습니다. 최후의 심판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성도들에게 결코 두려운 날이 아닙니다. 오히려 상을 받는 날입니다. 마지막으로 15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나라는 그리스도가 왕노릇하는 나라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He shall reign forever and ever. 그리스도의 나라는 그리스도가 왕으로 영원히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 천국 모두 같은 뜻입니다. 우리는 천국이라고 하면 천국이 임한다고 할 때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우리는 흔히 예수님이 재림할 때 임하는 천국을 우리는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미래에 종말적으로 임할 새하늘과 새 땅 그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할 때 지금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또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0절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또 누가복음 17장 20절로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너에게 임하였다.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성경은 그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처럼 통치로서 이미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미래의 새하늘과 새 땅으로 임하는 영토적인 개념의 하나님 나라 두 가지를 다 말씀합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천국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초림하셨을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탄의 나라를 쳐부시기 시작하셨을 때, 그때 이미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영광 중에 재림하실 때 그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로 임하는 천국은 이미 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에 오늘날도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에 충만히 임하셔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내가 가지게 된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속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 가정을 다스려 주시면 가정이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어주시고 다스려 주시면 우리 교회가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면 미국에 왔던 최초의 청교도들이 꿈꿨던 산 위의 동네가 될 것입니다. 주기도문에 나오는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구하라고 예수님은 가르치셨는데 이 기도는 두 가지 의미가 다 있습니다. 주님 이 자리에 능력으로 임하셔서 다스려 주옵소서 라는 뜻이 있고, 동시에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예수님의 재림을 대망하는 또한 뜻이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아무도 예견하지 못했던 전염병의 큰 재앙을 겪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염려와 근심과 한숨 속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의 백성된 우리들은 주님이 다스리십니다 라는 찬양을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장차 우리 교회를 부활시키시고 큰 사명을 감당케 하시고 더 큰 영광을 받으실 것으로 믿습니다. 고난의 시간을 믿음으로 잘 감당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부활과 회복을 목도하시는 그런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지역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시기 위해서 세우신 우리 교회에 이 모든 어려움과 고난을 이기고 승리하여서 주님의 영광을 더욱 크게 드러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도 재앙의 한가운데에서라도 주님이 다스리는 천국을 선포하며 증거하는 충성된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장차 천사장의 마지막 나팔소리와 함께 주님 재림하실 때에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가 되신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